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가시고 계시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라기보다 평면도인데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실 때의 왼쪽이 동쪽입니다. 여리고로부터 올라오는 길이 되는 것이고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밑쪽으로 예루살렘이 보이게끔 되는 것이죠. 저 감람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있는 곳이 오늘 지금 여기 29절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산 꼭대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 그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이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높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보실 때 밑쪽에 있는 하얀 그러한 비석들 같은 게 보이죠? 거기는 지금 이제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이 감람산 어디쯤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짜기를 넘어가게 돼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원을 친 곳이 지금 황금돔이라고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중간쯤에 그 감람산을 넘어가서 37절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광경이 바로 이 사진과 거의 비슷하게끔 여겨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 지리적인 상황을 머리에 놓으시고 오늘 그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람산까지 오신 예수님 지금은 감람산 동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야만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아직 예루살렘을 보시기 전에 벳바게 베다니 이 지역을 지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볼 때에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목사님 이때까지도 천천히 왔는데 얼마나 더 천천히 와야 됩니까? 그래서 또 조금 더 천천히.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언되셨고 그 예언들을 이루시는가,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가장 먼저 보셨던 것은 바로 나귀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어린 나귀라고 안 그러고 나귀 새끼라고 그런다고 해서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쭉 진행하시면서 무엇을 타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의미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와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볼 때에 오시는 왕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으로 즉위할 때에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즉위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구약에서의 말들, 특히 군마, 병마 이런 것들은 교만함 또는 헛된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길 것인데 그 왕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인생 가운데 별로 흠집이 없는 사람인데 아주 큰 흠집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 또 하나는 평안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군대를, 남자를 세는 것,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군대를 계수하는 것, 말을 많이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왕 앞에 수많은 군대가 있을 때에, 말이 많이 있을 때에 왕은 무엇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의 왕이셨지만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타실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는 교회 용어로 쓰면 거룩한 신적인 사역에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나귀라는 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 나귀를 보았을 때에 나귀는 묶여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유다에게, 한참 전이죠, 야곱이 그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다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특별히 유다에게 했던 유언과 연관하여서 이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준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왕권의 정통성은 이 유다 자손이 가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의 왕들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지금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포도주, 우유 이런 것들은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그것을 실컷 먹기 위해서 그 육신의 정욕대로 채우기 위하여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놓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나 백성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야곱의 유언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충분히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왕들이 묶어놓은 나귀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간의 탐욕과 불충함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을 만날 때 그 주인에게 할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세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부정하시던 분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애쓰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순정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가 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세상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구세주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고 가시기 시작하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기 전에 겉옷을 안장 대신에 깔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 가시는 길 앞에 자신의 겉옷들을 펼쳐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광경이 구약의 열왕기에도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예수님 때에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때 했던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광경은 백성들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 자신의 겉옷을 앞에 깔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존귀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그 왕 앞에 복종할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겉옷을 까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지금 자신의 겉옷을 펴는 사람, 그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왕을 섬기고 왕을 환영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감람산 동편으로부터 예수님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의 정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니 이제는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제자들은 지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막지 아니하십니다. 이전에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아무도 알아서 안 된다. 성경 보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가서 떠들긴 하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제자들이 큰 소리로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칠 때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그 외침이 계속되는데 그 외침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그 때가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외친 구절이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 이 문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외침은 시편 118편 26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왕이 즉위하게 될 때에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 재즉위, 그러니까 왕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118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초막절에도 이 시편 118편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118편 2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뭐라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지금 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그림들을 보면 겉옷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이것을 뺀 이유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8편이 초막절에도 쓰였는데 그 초막절에도 역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근데 그러한 어떤 이유가 의미가 나눠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도 빼버리는 것이죠. 또한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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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는데 그 단어 대신에 그 뜻을 의역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바꿔서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가 주로 언제 쓰이나요? 크리스마스 때 쓰이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게 될 때에 이 문장이 쓰여지게 됩니다. 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합창에 있어서도 바로 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죠. 누가가 다시 이 문장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넣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려는 이유가 그것으로 다 하나 공통적으로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누가가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고 싶어하는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이 자신의 성에 입성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왕이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이 성에 입성하게 되면 미리 오기 한참 전부터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맘때쯤에 성에 들어갈 거야. 미리 알려주면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개선식을 준비하게 되죠. 성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 바깥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도 사람들을 동원하고 치장을 하게 되고 오는 그런 왕이나 장군을 칭송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은 자신의 말을 타고 군대와 함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진에는 왕과 군대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거둬들인 수많은 전리품들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사슬에 묶어서 끌고 오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부요함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껏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다르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부터 시작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신데 그러한 왕의 입성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입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왕의 높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낮음으로 입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세상에 평화와 영광을 가져오는 왕이신 것이죠. 그렇듯하죠. 그러나 세상이 과연 이런 왕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뜻밖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제자들은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러고 있는데 고개를 딱 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뜬금없죠? 왜 갑자기 우실까?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멸망을 미리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나중에 이 사람도 이제 황제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예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44절에 나오는 보살핌을 받는 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안히 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예언에는 지금 예수님이 넘으시는 감람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스가랴서 14장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일어날 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이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지 못하고 앞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왕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바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표현처럼 그 일이 그들의 눈에 숨겨진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몰 이해는 당장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말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잠잠하게만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많은 일들이 그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가 아닌 증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어떤 괜한 노여움을 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 제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계속될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유대인들이 바랬던 왕은 어떤 왕인가요? 군대를 일으켜서 적들을 물리치는 왕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적들을 굴복시키고 유대인들을 높여줄 그럴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귀를 타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입성하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보란듯이 멋진 말을 타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그런 왕을 기대해 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에서 매우 실망합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날카롭게 쳐내야 하는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그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왕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화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현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날은 평화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임하게 된다면 그 심판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들 뿐만은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모두를 구하시기 위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심판의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평화의 하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들은 매우 교만했고 그들은 매우 탐욕스러워서 그들의 눈은 감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평화, 곧 샬롬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제국이 사라지면 오는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나 진정한 평화는 국가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전쟁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오는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따지고 보면 항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악한 영의 세력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매우 다른 모습의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고 평화를 보장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인 것이에요. 전쟁을 끝나면 원하는 것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과 파멸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귀를 타고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 사이로 천천히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 남겨둔 말씀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그 방식이 세상에서는 너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칼과 군마로 상대를 짓밟아야 한다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짓밟고 빼앗아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을 뽐내고 권생을 자랑하면서 모든 이들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매 순간순간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이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야만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멸망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알려주는 탐욕의 전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 전쟁에 동참해라, 내 옆에 서라, 우리가 칼을 휘둘러서 저 사람을 무찌르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면,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거짓말을 거짓말인 걸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서면서 힘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높은 데 서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환상 가운데,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실 때에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칼을 잡고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온 천하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